추방당했다면 어떨까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삶을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다 버려지고 그저 내가 살던 곳에서 추방당했으면, 사실은 뭐 한국 땅에서 살았으면 잘 이렇게 몸에 와닿지 않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 추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모세가 40년을 그 이집트에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왕궁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가 그곳에서 쫓겨나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쫓겨가게 되는데요.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여기 이집트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지역은 오히려 문화와 언어권에서는 이집트와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저 미디안 지역입니다. 쫓겨서 저곳까지 그냥 이렇게 도망하였습니다. 미디안 지역에 가서 그 미디안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요즘과 같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도 없고 자기 뭐 출신도 없고 자기 조상도 없는 그곳에서 사실은 정착하기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데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를 도우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뭐 이제 지도는 됐고요. 뭐 더 이상 안 보셔도 되죠. 그곳에서 꽤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새로운 직업에 이제 적응하게 되고요. 오히려 목자로서 양떼를 치면서 큰 목축업을 이제 경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양떼를 몰고 그 건초들이 있는 그 목초지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어떤 목양의 방법들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요. 이 모세는 아마 매년 한 번씩은 이 호렙산을 갔던 것 같아요. 호렙산으로 이 양떼를 몰고 매년 방문해서 그곳에서 양을 치던 아마 그 경험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째 되는 해인 것 같아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매년 이 호렙을 방문하고 이 호렙산 너무 익숙한 곳이죠. 그가 늘 왔던 곳인데 이 늘 왔던 이 호렙산을 어느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참 밝았을 텐데 그날따라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마 멀리서 봤을 텐데 작지 않은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저 조그마한 그 어떤 수풀에서 난 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보기 괜찮은 데서 나무가 타지 않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아마 큰 나무와 그런 불이 붙은 장면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 불 붙은 그 나무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지난달에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브랜슨에 가서 모세 그 뮤지컬을 봤었거든요. 그전에는 이 본문 보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정도만 알게 되었었는데 그 극장 시스템에서 굉장한 그 베이스 우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스 모세스 뭐 이게 좀 괴물이 부르는 듯하고 굉장히 풍성한 음량이었어요. 이 가슴에 와서 빵빵 때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점률감을 정말 끼칠 수밖에 없는 온몸이 떨리는 그 소리를 들었겠구나. 제가 그것을 조금 체험했는데 스피커도 그 정도로 사람을 좀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 당시의 모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였죠. 땅에 있는 나무에 하늘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 땅과 하늘이 만난 거룩한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장소이죠.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부르셔서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할 텐데요. 처음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 늘 익숙한 것이었죠. 40년 동안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장소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 가운데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장소였는데 우리가 맨날 예배를 매주 드리는 이 장소, 사실은 늘상 오는 일상적인 장소인데 이 장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룩하신 땅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장소가 하늘과 땅이 만나서 거룩한 장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 모세가 이 장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두 번째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까지로 연결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나아갈 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을 거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컸으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가까이 오지 마라는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3페이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3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간다고 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땅은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길을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 자리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금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에 더러운 거 묻어가지고 그거 벗고 들어오라 그랬을까요? 발은 깨끗할까요? 며칠 동안 양떼 몰고 다녔으면 발이나 씻고 다녔겠습니까? 신발이나 발이나 더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신발 벗으라 그러셨을까요? 이 신발은 이 모세가 목자로서 베테랑 목자가 신는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보면 이 사람 목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아마 그 신발에 양똥도 묻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니던 그 모든 그 표가 그 신발에 묻어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경력, 그의 지위, 그의 모든 지식,
그 경험들이 신발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벗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어오라는 얘기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걸 첫 장면 첫 발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욥기를 지금 새벽 기도마다 묵상하고 있죠. 욥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요? 그 사람들을 뭔가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신은 신발을 뺏으면 과연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나의 종 욥이 있는데 그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인데 그는 온전한 예배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이 진짜 예배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절대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어떠한가? 그래서 사단이 내려와서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발에 있는 신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가진 신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가 이 예배 잘 드리면 내한테 이 신발 지금 이 집신과 같은 이 신발 고무신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무신으로 신는 이 신발 가죽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꾸 예배 드리면 신발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가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자꾸 신발을 벗어내는 거죠. 하나님 이 가죽신 고무신으로 제가 바꿔 신겠습니다. 집신으로 바꿔 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게 신발 벗으라 하니 제가 신발 벗고 온전하게 제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발 신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네, 신발 다 신고 와야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신발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로막는 신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진 조그마한 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분하고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한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 인생 제일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 한마디만 하신다면 어떤 말을 저에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당연하게 하나님 크시죠. 하나님 크신 거 왜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말로 왜 하셨을까. 요즘 그것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전도서를 묵상하고 욥기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말씀을 듣고 또 이 출애굽기까지 말씀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 치고 안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너무나 작은 하나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내가 감히 나오는 이 모습 자체가 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 자리로는 내가 나갈 수 없죠. 우리는 감히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됨과 비루함을 다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였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십자가를 알고 그제서야 내 마음 가운데 신고 있던 이 신발들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내 삶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내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야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엄청난 분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신발을 벗지 않고 내 마음에 가려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을 벗겨내지 않으면 내 비늘이 씌어져 있는 이대로 그냥 내가 보는 하나님만 내가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절대로 저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보는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섬기는 것은 그저 그냥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경험한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것이지 정말 내가 만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 그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보지 마시고요. 목사도 보지 마시고요. 교회 환경도 보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어디냐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가 제일 예배하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내 판단 기준의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신발 벗어버리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 무슨 격려가 되었을까요? 와,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제 드디어 저들을 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까요? 아니요. 11절 말씀은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제가 추방당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 동족요? 그들은 나를 동족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 애굽의 관리를 내가 제거하고 내가 그들의 영웅이 되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동족들은 오히려 나를 이집트에 고발을 해가지고 나로 살인자 되게 하고 추방당하는데 한몫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들에게 다가간다고요? 제가 그들을 왜 구원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어려워하는 그 마음 아시고 이 모세에게 다가와 주셔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바로에게 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동족에게 갈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고? 모세의 마음의 응어리는 80년의 응어리예요. 쉽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40년 동안 그 바로의 왕궁에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준비해서 정말 내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지혜를 다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미디안으로 이렇게 쫓겨나올 때 하나님 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 그때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이 시골 총구석에 정말 하나님 40년 동안 나로 뭐 왕국의 왕자요? 하나님 비루하게 이런 목축업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양떼를 치는 이런 일 40년 동안 맡겨놓고요.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 지금 와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뭐죠? 라고 저 같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모르겠는데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와서 도대체 뭐라고요? 아니 힘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하나님 나 사용했으면 얼마나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80 다 돼가지고요. 지금 이 꼬부라져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말도 더듬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그 지식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양떼 냄새나는 이곳에 있는데 지금 와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너를 불러서 이곳에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나로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꾸어 낼 것이고 너를 다시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이곳 호렙에 불러서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이 모세가 믿기에는 모세의 믿음이 아직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부단히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모세에게 다가가십니다. 감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 알기나 하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고 본질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의 이름은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셔요. 그냥 이 모세에게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이름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야, 손 집어 넣어봐 해서 문둥병 깨끗하게 낫고 야,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뱀 만들어서 다시 쥐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슨 계속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가지 않겠느냐 하실 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못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진노하셔서 너는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억지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 사건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름은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말인지 그 이름을 모세에게 드러내 주시고 의미까지 보여주시는데요. 세 번째 풀어주시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중간쯤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흐예라고 돼 있는데요. 아흐예, 아시엘, 아흐예 뭐 이렇게 돼서 I am that I am 영어로 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am이라는 그 아흐예라는 단어 그 단어가 야훼라는 여호와를 발음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호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 야훼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번역만 돼 있을 뿐이지 이 번역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I am that I was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I am that I will be도 아니고 I am that I am 나는 현재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이름에 담아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담아서 내 이름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이름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모세도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에도 현재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현재로 함께 계속 동행해 주셔서 이삭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현재로 함께 계속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애굽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에서도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 이루게 하시고 드디어 모세를 부르셔서 나도 너와 현재로 계속해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각자의 삶에
현재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즉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보통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야훼 이름에다가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이름까지 더하셔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뭐 하는 분이냐고 우리가 궁금한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삼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서 안달난 분인 것처럼 그 세 분의 이름에다가 야훼, 임마누엘, 보혜사 다 통차 합쳐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다가와 주셔서 8절 말씀에 어떻게 다가와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존재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절대로 갇힐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영원에 계신, 시간 밖에 계신, 공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곳에, 현재라는 곳이 존재하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 너희가 직접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다.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라고 말하시는데 이 세상 어떤 신도 이렇게 내려오는 신은 없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신들, 로마에 있는 신들, 그리스에 있는 신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전에 있었던 신들과 비슷한 돈과 정치와 권력과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로마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이 이집트의 신들은 거대한 신전을 세워서 그 신전 가운데 그들을 봉양하는 분들이에요. 잘 봉양해서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주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제사 드리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본질적 존재가 다르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그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1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에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듣고 아신다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셔요. 그분이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당치 못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것이 왜? 고통하는 우리를 아시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니까 우리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호렙에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도대체 뭔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뭘 믿게 하느냐? 내가 너를 다시 애굽에 보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호렙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십자가가 있는 장소, 신발을 벗는 장소, 바로 우리 제1장로 이 예배당이 그 장소가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가진 모든 신발의 껍데기들 다 벗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예배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았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꽉 찼던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막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헛된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의 영광, 이전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땅도 사놓고 뭐 교회도 한번 멋지게 지어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전의 영광, 모세의 40대의 영광, 우리도 다 누려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80대예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 서로도 잘 단합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서로 막 미워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잘 없어요. 나이가 80이 다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고 뭔가 볼 게 없어요. 우리 속에 볼 게 없고, 이제는 십자가 아니면 정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뭐 내볼 신발이라도 있습니까? 집신까지도 이제 다 뺏겨가지고 이제는 뭐 더 우리를 쳐다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제1장로 같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파해요. 많은 것이 그냥 아파요. 교회가 아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구나. 우리가 그냥 멋떨어지게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막 사람들, 이 근방에 있는 리를락에 있는 사람들 많이 불러와서 저 딴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만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예배자를 원하시는구나.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신발을 벗는 것 원하시는구나. 두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두 가지가 참 힘들죠. 우리는 십자가 싫어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십자가 말고 신 벗는 거 말고 딴 거 다 할게요.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발 다 벗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